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래전에 한 목사님이 봄 대신방 기간 중에 신림동 지역 달동네에서 혼자 사는 할머니 집사님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하루하루 밭을 살아가는 가난한 여집사였었는데 너무 가난해서 아궁이에 연탄도 제대로 넣지 못해 냉방이었고 장판도 벽 도배지도 낡아 처져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그 집사님은 목사님을 대접한다며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측은하고 가여워서 방 이곳저곳을 둘러보던 중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벽에 자기야 수표 한 장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수표 한 장에. 뭐 가짜겠거니 생각하고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은행 수표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수표에 적힌 액수였습니다. 집을 한 채 사고도 남은 돈을 은행에 예치한다면 그 이자만으로도 평생 편히 먹고 살 수 있는 거액의 수표였습니다. 그냥 목사님 생각할 때 지금 100억이거든요. 100억이면은 11조 10억을 들여도 90억이 되는 돈이에요. 근데 뭐 엄청난 돈이에요. 평생 편히 살 수 있는 거액의 수표였잖아요. 할머니 집사님이 찻잔을 들고 들어오자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목사님 물었습니다. 집사님, 이 수표가 왜 여기 붙어 있어요? 아, 그거요? 별거 아니에요. 목사님 어서 차나 먼저 드세요. 차는 천천히 마시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자 여집사님은 대수롭지 않다는 뜻이, 아, 그거요. 지난해 부인도 없고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병간호를 못하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제가 그분의 수발을 거두다가 이제 거둬드렸죠. 할아버지를. 근데 간호해드렸는데 어느 날 그분이 저를 부르더니 저걸 제 손에 꼭 쥐어주더라는 거예요. 고맙게 받았죠. 그리고 얼마 안 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이 주고 간 선물이어서 기념으로 벽에 고이 간직해 이제 붙여두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집사님 저거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아니 종이쪽으로가 무슨 돈이래요? 강원도뿐인 것 같아요. 이건 수표라는 건데요. 은혜에 가져가면은 집도 사고 평생 먹을 수 있는 엄청난 현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혀를 차면서 아이고 이놈의 까막눈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를 어쩐다. 한숨 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야도 어쩌면 이와 흡사한 이야기예요.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죠. 그런데 그 귀하신 예수는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고 그 선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문전박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애굽 왕 바로의 왕자나 헤롯 왕의 아들의 왕자로 태어났다면 얘기가 달랐을 것입니다. 또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처럼 말을 타고 나팔을 불며 나타났다면 사람들은 함부로 멸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나셨고 베들레헴 구유에 누이신 거예요. 힘도 없고 초라한 아기로 나신 것이죠. 오늘 6절 한 절이지만은 상반절에 보면은 이랬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는 거예요. 정사란 왕의 통치와 왕의
권세를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태어나실 이는 아기 예수의 어깨에 세상을 통치하실 권세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사라는 것은 바로 하고 나라를 편안하게 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악이 왜 이 다른 이름이 주어져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실 일을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원래는 5가지입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영존하신 아버지, 그 다음에는 평강의 왕. 5개 이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6절 상반절을 가볼까요? 6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기묘자라는 말은 그건 뭐냐면은 기묘자라는 것은 원더풀,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다. 원더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동정녀 탄생해야 합니다. 동정녀 탄생해야 돼요. 여자의 후손. 이 세상에 다 남자의 후손이지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동정녀로 태어나실 것이 예언되어 있는 거죠. 모사라는 뭡니까? 모사라는 것은 카운슬러로 번역을 했어요. 기묘자는 원더풀, 모사는 카운슬러. 원래는 상담자죠.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는 지혜자입니다. 지혜자.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이렇게. 누가복음 2장 4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살 때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마주 앉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할 때 그 지혜로운 대답을 랍비들이 듣고 기이 여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이 여긴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저런 말은 대답이 나올 수 있을까? 묻는 질문도 그렇고 듣는 대답도 그렇고 랍비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탁월하고 뛰어나고 지혜가 충만하셔요. 주목할 것은 예수님을 배우고 믿는 사람들도 뛰어난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노벨상을 보면은요, 노벨상을 보면은 그 받은 사람들의 종교 분포를 보면은 불교인이나 회교도보다 기독교인이 월등히 많아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우리나라는 노벨상에 대해서는 어떤 그게 잘 없어요. 그렇게 엉터리 노벨상 하나 그렇지만은 노벨상 없어요. 근데 상은 없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이 상이 아닌 실질적으로 엄청난 지혜를 받았어요. 왜 우리나라가 무슨 방위산업에 이렇게 전 세계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냐 하면 지금 6위로 올라갔대요. 전 세계 이제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로 10위권 아닙니까? 조금 있으면 6위로 올라가고 4위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지혜가 오냐는 거예요. 근데 그 해답이 풀렸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많잖아요. 노벨상하고는 인연이 없지만은 실질적으로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 소련도 제치고 그 다음에 어딥니까? 그 중국도 제치고 또 인류도 치고 나간다는 거예요. 참 대한민국이 참 대단한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호주 쪽에서는요, 한국 사람 오면 무조건 받아들이려고 그러는데 그냥 머리가 비상하니까는요. 근데 어디서 비상합니까? 엄마들이 기도하고 본인들이 기도해서 그런 거. 그러니까 인사이트 영감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영감이 주어져요. 이사야 40장 28절을 볼까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께서 피곤하고 지칠 때 힘을 주시고 모든 힘이 다 빠져나가나 무능할 때 우리는 위로부터 새로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Mighty God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이 아기는 평범한 아기가 아니라 그 본질의 하나님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해요. 현대인들은 이 엄청난 진리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천사들을 집합시키고 군대를 거느리고 핵무기로 무장하고 오셔서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 했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비천한 구유에 아기를 탄생하셨어요. 이건 누구든지 아기로 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지성인도 무식한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랬어요.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기로 오셔서 나사렛 땅에 조용히 자라신 예수님. 그러나 세계는 예수님 앞에 열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나라를 떠나서 해외로 여행하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온 세계는 예수님 앞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권의 책도 쓰시지 않았지만은 전 세계 도서관의 책들의 절반은 직간접적으로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편의 시도 쓴 일이 없지만은 전 세계 절대 다수의 위대한 시들은 예수님 앞에 바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편의 음악을 작곡한 일이 없지만은 이 세계 가장 위대한 음악은 이 아기 앞에 바쳐지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미술도 이 아기 예수 앞에 바쳐지고 있고 연극도 영화도 다 예수님께 바쳐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선거운동은 단 한 번도 하신 게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전 세계 가장 많은 숫자의 추종자를 거느리고 계시고 예수님은 단 하나의 교회도 지은 일이 없지만 전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전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고 우리의 희망이시고 산성이시며 해답이 되어 주셔요. 예수님 오시자마자 역사는 두 조각이 나오고 말았죠. 예수님 오신 날을 기준으로 해서 BC와 AD로 역사가 나누고 있습니다. BC, AD. BC, AD는 뭐예요?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BC. 그 다음에 AD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노, 예수님 이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이제 AD 2023년도 이제를 지내고 있는 거죠. 2023년도를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면 세상의 머리가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능력을 우리를 창대하게 하고 가난과 저주와 귀신을 쫓아내 버리십니다. 아기 예수님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보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김상호 목사라는 분이 교육 목사로 계셨습니다. 이분이에요. 죽은 지 3일 만에 화다닥 깨어나 전해주는 김상호 목사님의 천국 간증이다. 이분은 조영기 목사님과는 아주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총회에 중요한 직책을 맡아 일하라고 했을 때 신비한 영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김상호 목사님이 소천 급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분 장례식을 치러드리러 갔더니 심장마비로 급사했다는 거예요. 사연을 알아보니까는 참 기구해요. 바로 일주일 전에 김상호 목사님의 부인이 먼저 죽어서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이제 쌍초상이 난 거예요. 장례 후 3일 만에 사무제를 지내러 상소에 갔는데 장례식 후 그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봉분이 약간 내려앉아 있었고 갈라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본 아이들이 엄마가 부활해서 숨을 쉬고 있다. 그러니 빨리 무덤을 다시 파서 파내를 하고 그냥 난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 간신히 진정시키고 봉분은 성질하라고 시킨 후에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 위로하려고 예배를 시작했답니다. 예배드리다 말고 갑자기 가슴을 쥐어뜯더니 그냥 그대로 숨이 멈추고 말았다는 거예요. 김상화 목사님. 그 조영기 목사님이 장례를 치러주려고 거기에 갔는데 한편이 돌아가신 목사님 그 영이 몸에서 싹 빠져나온 거예요. 바로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 둘이서 양쪽에 서서 팔을 끼고 가더니 곧장 하늘나라로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잠시 후 인간의 언어로 가히 이룰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에 도착을 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무엇부터 할까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러 갔대요. 둘째는 일주일 전에 죽은 아내를 만나러 갔고 셋째는 장차 자기가 살아야 할 집을 보러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리가 가득한 큰 홀에서 주님을 뵙고 이제 난 후 너무도 좋은 집에서 있던 아내를 만나보러 갔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평생 저런 여자가 살았는가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잡으려고 했더니 안 된다고. 당신은 이곳 천국의 손님이기 때문에 아직 나를 만질 수 없다고. 그리고 아직 미완성인 자기 집을 보고 있는데 느낌상 한 10분 정도는 됐겠지 싶은 순간에 갑자기 천사가 서두르면서 당신은 돌아가야 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당신을 묻으려 하니 얼른 가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라이딩 하듯 자기 몸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데 그새 이틀이 지나고 3일째 대가 되어서 막 입관하러 오는 순간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다시 사는 그분은 조영기 목사님이 교육 목사로 불러서 사역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시간이 그러니까는 김상화 목사님도 조영기 목사님 다 천국에 갔죠. 두 번째는 이제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세 번째가 뭐예요?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크게 둘로 나누면 이렇게 이제 이 대지가 영존하신 아버지. 그 6절 중반절에 가볼까요? 6절 중반절에 영존하시는 아버지와 에버레스팅 파더 그랬죠. 에버레스팅 파더. 그래요. 성탄절의 축복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가 오시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육신의 아버지는 나이가 들면은 우리 곁을 떠나시고 우리는 곧장 고아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고아요. 고아가 기가 막히게 불쌍해요. 제가 인천에서 대일학원을 다닐 때 그때 이제 중동에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곧장 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하고서 이제 그 수능을 쳐야 되니까는 이제 가서 그런데 그래서 미술 선생님이 기독교인이었어요. 미술 선생님이 기독교인이었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한다 그러니까는 아유 목사님 되려고 그러시는군요. 그래서 아주 잘 보여주시더라고요. 이제 잘 지도를 잘 해주셨죠. 미술 점수 많이 잘 나왔을 거예요. 그래 이제 거기서 이제 그거는 미술 선생님이 6.25 출신 고아 출신이에요. 피난 오다가 그 부모를 잃고서는 이제 그 고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잠시 고아의 불쌍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얼마나 불쌍해요. 겨울에 깡통을 들고 밥으로도 언밥을 먹으면서 집안을 들여다보니까 부모님 있는 집이 얼마나 행복한지 돌아서서 펑 울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서
피난민에 쓸려 내려오다가 부모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고아가 된 거 아니에요. 그 오랜 세월을 얼마나. 그래서 그 얘기 들어보니 그렇게 해서 이제 고아원에 있다가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나와서 공부 열심히 해서 선생님 되고 또 은퇴하시고 이제 이렇게 미술 선생을 학원에서 가르치고 계셔요. 얼마나 불쌍해요, 고아가. 여기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요. 예수님은 자식을 돌보시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셔요. 필요한 것을. 마태복음 7장 11절 가볼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병행 구절에 보게 되면은 좋은 것을 성령으로 번역을 했어요. 좋은 것을 성령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뭐예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했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이 임재하고 나니까는 아버지가 생생히 살아 꿈틀거리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건 나를 책임져 주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상속자가 되어서 모든 하나님 나라와 정세와 권세와 생명과 천국을 상속받게 된 거예요. 이슬람교는 알라에 대해서 이름이 99개나 있지만 그 중에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이름은 하나도 없어요. 불교에도 부처 석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지요. 유교에서도 공자 맹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믿음으로 자녀가 된 사람의 삶과 신앙 속에 반드시 축복과 사랑과 은총이 있는 거죠. 기독교 국가들은 모든 나라가 잘 되고 개인이 잘 되고 풍족하고 복지가 잘 되어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나와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김원경 할머니가 그때 그걸 성령으로 감동돼가지고 그 인간의 언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순간에 아버지가 확 달려들고 안에서 성령으로 밤새 통곡을 한 거죠. BBC 방송에서 청소년의 사회성, 인간성과 그들의 성장의 배경을 연계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아들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목욕을 자주 한 아이들은 공부도 잘하고 성격이 좋아서 친구들을 잘 사귀는데 부모님과 모욕하지 않은 아이들은 성격이 괴팍스럽고 자기밖에 몰라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아주 이거 충실성 그래가지고 그냥 꼭 얘가 이제 엄마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커져가지고 이제 나랑 같이 아빠는 물과 장난만 치면 일로 와 해가지고 그냥 등짝을 밀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길렀어요 아주. 지난번에 손주 둘이 왔을 때도 일로 와 그래가지고 부산에서 제일 큰 온천초 허심정 가가지고 너는 이쪽 가가지고 손주가 둘이 빡빡 밀러. 좋은 거예요 그게. 할아버지 왼팔 오른팔 왼다리 오른다리 밀어. 유아기 성장기에 부모님의 적극적인 사랑을 깨닫는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가 또락을 만나잖아요. 혼자 넘어갔으면 큰 도락이죠. 그때 아이를 번쩍 안아다가 아이는 아버지를 바라보잖아요. 아버지는 아이를 번쩍 안아다가 가볍게 넘어가죠. 아버지 함께 있으면 넘지 못하는 도랑은 쉽게 넘어가잖아요. 아이가 길을 가다가 큰 개를 만나잖아요. 혼자라면 얼마나 고민하겠어요. 그러나 옆에 아버지가 계시니까는 개도 으르렁거리지 말 뿐 그냥 지나가요.
아이가 배가 고파 배를 쓰다듬으면은 아버지는 먹을 걸 줘요.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은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는 우리 인천에는 인천 앞바다에 물이 쓰게 되면은요, 그 뻘이 드러나요. 그럼 이제 아버지랑 같이 이제 낚시를 가요. 이 뻘이 갯고랑이 깊어요. 그냥 무슨 골짜기 이렇게 큰. 그런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쭉 서가지고 물 들어옵니다. 그런지 뒤로 물러가면서 그 낚시 망둥이를 잡아요. 나는 이제 이렇게 뭐 소라고 또 죽기도 하고 이제 그랬죠. 그런데 큰 또랑이 많았어. 큰 또랑이에요. 그러니까, 물때를 잘 모르면 안 되니까 다 서가지고서는 물 들어올 때 망둥이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우리 형하고 나하고 그냥 딱 끼디면은 우리는 조금만 치면은 아버지는 뭐 그냥 떠나고 넉넉히 건너서 내려다 주고 또 이렇게 뒤로 돌아오고. 그게 아직 기억이 나요. 아버지가 그런 존재예요. 로버트 맥기라는 심리학자의 문제작 가운데 파더 헝그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더 헝그리라는 말이 뭐냐면은 아버지에 대한 굶주림이에요. 심리학자가 아버지에 대한 굶주림을 글을 쓰신 거예요. 책을.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제목은 아버지에 대한 굶주림.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굶주림이 있다는 거예요. 참된 아버지, 넓으신 아버지, 든든한 아버지,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아버지, 내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아버지, 나를 보살펴 주시는 완전한 아버지에 대한 갈증과 굶주림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이런 필요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 우리는 다른 대안을 찾죠. 그래서 정치적인 지도자를 찾거나 종교적인 지도자를 찾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보면은 이제 이해가 돼요. 보세요. 신격화된 어버이 수령.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아버지상을 대체하는 거예요. 아버지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울고불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지금 이해가 됩니까? 이게 지금? 아니, 김정일이, 김정은이가 뭐라고 저렇게. 이 사람은 아버지에 대한 굶주림이 수령한테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게 좀. 참, 이 심리학자가 참 대단해요. 이게 아버지에 대한 그림이에요, 아버지. 이게 종교화돼 버린 거예요.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이가 그냥 아버지 수령님, 수령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이해가 돼, 이제는. 울고불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나 수령님의 우상화 정책이 탄로나면은 그때 우리가 준비해야 되죠. 우리 기독교가 밀물처럼 들어가야 되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들의 아버지와 같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죠. 그들이 대화의 길을 기울여 주셔요.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걸어와 주시고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셔요. 그러던 이제 그 시편에 지었는데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은 14장에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야 되겠다. 이거 충격이죠. 두려움에 떨고 뜬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 2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그 집을 예비하러 간다. 그때 갑자기 빌립이라는 제자가 툭 튀어나와서 하는 말이 이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주여 아버지를 한 번만 보여주시면 한이 없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예요. 내 인생을 완전히 보호해 주시는 분. 그분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Father, forever Father. 아기로 태어나신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원히 존재하신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평강의 왕이죠.
6절 하반절 가볼까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기는 평화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 Prince of Peace에서 평강의 왕이죠.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인류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UN, APEC이 있고 아셈이 있고 유네스코가 있고 G7이 있지만은 전쟁의 꼬리를 물고 있어요. 보세요. UN, APEC, 아셈, 유네스코, G7 그는 만왕의 왕이시며 왕이에요. 그러니까는 꼬리 물고 있는데 전쟁에 그분은 평화의 왕이기 때문에 악의 모습으로 오셨죠. 악에게 위협을 느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방구두는 평화로운 아기, 아름답게 잠들어 있는 아기의 모습 보세요. 아기의 모습이요. 그는 만왕의 왕이시며 평화의 왕이세요. 누구나 접근을 할 수 있는 왕이죠. 돈 있는 사람도 돈 없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유식한 사람도 무식한 사람도 힘 있는 사람도 힘 없는 사람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평화의 왕이죠.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평화라고 노래를 했죠. 특히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겨주셨던 가장 소소한 선물은 뭡니까? 주의 평안이에요. 주님의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가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가 않다. 이 평안은 상대적인 평안이 아니라 주관적인 평안이 아니라 이 평안은 하나님의 절대 평안이에요.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지금 세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된 조국의 모습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셔요. 전에 백문일답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0가지 문제에 대한 한 가지 대답이다. 그러면 100가지까지는 시간이 안 되니까는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질문하면 여러분은 무조건 일답,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대답해 주세요. 자, 평화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우리 가정에 평화를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라와 나라 사이, 민족과 민족 사이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빈부귀초를 막론하고 유무식을 막론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이 험악한 땅에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사탄 귀신 사악한 자들을 둘째 사망의 무저병 속에 무적인 지옥 속에 던져놓은 최후 심판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건지사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걱정 의심 생길 때 그들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도박을 하고 마약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 피우고요. 마음 평안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한 생긴 근본적인 평강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도 오늘날 고난의 시대, 염려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평강을 누리기 때문에 불안과 공포,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부디 2023년도 성탄절에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 예수님의 5가지 이름 뭐죠? 기묘자, 모사, 전능하시는 하나님, 영전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 5가지 이름이 가슴에 깊이 확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